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겪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을 할 때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또 이 정도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정도는 우리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짐작들 가운데서 우리의 실수는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약속은 받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결국 그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실수하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동일하게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너로 말미암아 큰 씨를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오늘 또 이삭 때에도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삭도 그 땅에 하나님이 남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는 여전히 이전보다 더 심한 흉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머물렀다가는 이삭과 온 집안과 또 모든 가축대들이 쫄딱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복인지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인지,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복인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지,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것 때문에 나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내가 누리는 어떤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정말 뼈 깊숙한 곳까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왔는데 내가 늘 풍요와 안전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근도 핍박도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랄 땅에 머물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여전히 기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무를 때 하나님도 거기에 이삭과 머무르면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안위를 위한 대안들을 찾아다니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떠올려가며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복이 될 것과 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이 두 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조차에게 하지 않았던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복들을 구하고 참 많은 은혜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만큼 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도 그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가장 큰 복이, 그리고 그 진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삭의 순종 뒤에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들, 이삭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이삭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삭의 삶 속에는 온통 자기 아니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한 자기 아내는 무슨 잘못이에요? 자기 아내의 생명, 자기 아내의 안위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늘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삭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죠. 과거의 실수가 오늘의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집안의 아버지의 실수를 동일하게 답습하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생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동하는 것, 말투까지도 자녀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심지어는 내 못생긴 발가락까지도 우리 자녀들 누군가가 닮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내성 발톱까지도 저희 자녀들이 닮더라고요. 여러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자녀들이 닮아가요.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조차도 자녀들이 닮아가요. 신기하게 아버지의 실수를 똑같이 따라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위에만 빠져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로 드리는가를 보면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삭처럼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려는 생각에 빠져 산다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둘이 누이 관계가 아니라 남매 관계가 아니라 부부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일은 이삭에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었어요. 즉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사고를 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실수를 만회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이 모양대로 여기에 있기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삭이 이 질렀던 이 잘못된 불, 이삭이 했던 이 잘못된 행동, 그 행동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불을 꺼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정말 우리가 충성되이 살고, 정말 우리가 잘못 하나도 없이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나타나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끈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신의 백성 중 하나가 리브가와 동침하면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삭을 불러다 책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가끔은 이렇게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또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의 입술을 들어서 믿는 자들을 책망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믿는 자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먹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이 교회를 얼마나 안다고, 자기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안다고, 뉴스에 나오는 잘못된 크리스찬들보다, 잘못된 교회들보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들이 훨씬 많은데 자기들이 도대체 교회를 뭘 안다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가,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당장이라도 쳐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잠시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본이 되고 또 책망받지 않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지만, 혹 우리의 실수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7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삽니다. 더욱이 모리아 사건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그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안위만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물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 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저는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나와 싸워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곧 승리하는 삶이요,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실패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조차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안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며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남궁원 장로님, 그 귀한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을 품는 장례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장례의 모든 절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